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람이 실패를 잘하고 실패를 잘할까? 언제 사람이 실패를 많이 할까요? 언제 실수를 많이 할까? 언제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실패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이제 할 줄 안다고 하는 이러한 내가 정상에 올랐어. 이런 자신감을 가질 때 실패를 잘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겸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가 이 정도는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서서히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됐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무엇인가가 내가 손에 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바로 그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맥킨리라는 그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94m 정도 돼요. 상당히 한 6km니까 그렇죠? 15리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맥킨리 산을 갖다가 등산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제일 많이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은 알프스산이나 히말라야 산보다 낮거든요. 좀 낮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죽습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 한꺼번에 막 5명이 이게 무더기로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을 갖다가 오리엔탈 산이다, 계곡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그 정복할 때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지 않는데 거기를 한번 정복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짓 거 내가 이 정도도 했는데 이 정도 못해. 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킨리 산에 가면 아이고 이거 이까짓 산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올라갈 때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이거 했는데 할 줄 아는데 마음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바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히말라야 산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많이 안 난다고 그래요. 사실 히말라야는 무지무지하게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조심을 합니다. 거기 올라가려면 완전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는데 그런데 조금 낮은 산에 올라갈 때는 이까짓 거 하면서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좋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높은 산을 오른데도 사고 없이 올라가지만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산이라도 교만하면 실패를 하고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까짓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건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내가 하던 거니까 그냥 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험을 아마 각자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교만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할 수 없게 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 승리하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다왕의 그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을 보면은 하나님을 참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바로 전장에 보면 15장을 보면 그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 참 진짜 멋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병거 300승, 마차 부대. 이 많은 군대 100만이면 이건 뭐 도대체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100만의 군대가 병거 300대를 끌고서 올라오니까 이 왕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주여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 싹쓸이 해버렸어요. 이 아사왕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아사라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시오 하면서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왕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역에 퍼져있던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또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긴다고 해서 그 왕으로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머니의 왕으로 갖다 폐지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를 갖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였던 마음이 차츰차츰 변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6장에 오니까 이 아사 왕이 마음이 변해버렸어. 여러분 언제 아사 왕의 마음이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 마음이 변질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의지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져야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도 하나님을 믿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영락없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내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막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영락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왕에게도 믿음의 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인 곳과 백성들이 사는 곳을 갖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왕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갇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이 베나닷 아람 왕을 갖다가 착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돈이 떠오르느냐, 사람이 떠오르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질이 되고 마음이 믿음이 타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다른 걸 떠올립니다. 이걸 붙잡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지, 저걸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아사왕이 어려움을 딱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베나닷 아람 왕을 갖다 딱 떠올리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 있는 금도 어떻게 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갖다가 베나닷에게 바치면서 제발 좀 와서 이 이스라엘 왕을 좀 매매 좀 해주세요. 좀 때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사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때 내 믿음이 좋았는데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이 소리 할 필요 없어. 아사왕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어. 그런데 변질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도 아니야, 미래도 아니야. 뭐예요? 현재. 우리 신앙생활 현재로 우리가 계산해서 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옛날에 한국에서 한 가닥 안 한 사람 없어. 다 한 가닥 다 했어. 여러분 과거 거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일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오늘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잘할게요, 아니 모레 잘할게요. 여러분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내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한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중간에서 약한 자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그런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자 믿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면 때로는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베나닷을 의지해서 베나닷이 왔습니다. 금덩어리 받고서 하하하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내 도와주지 하면서 한 번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때려서 쫓았습니다. 물론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기 원하세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것, 물론 승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왕을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지금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변질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뭔가 잘 돼, 할렐루야 좋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또 믿음을 추스려야죠 하면서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변질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 잘 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추스려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추스려야 돼요. 가정이 평안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럴 때 교만이 찾아오기가 쉬워요. 이럴 때 내가 변질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승리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한 번씩은 꼭 실패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받아서 누렸던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가 부귀영화를 너무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졌을까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그가 막 산과 굴과 들로 도망다니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느슨해져서 그 죄를 짓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하나님을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장에 가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가 그냥 최고로 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합과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부족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안 섬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은근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엉성엉성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권면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갖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편해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지금은 골치 아파서 내가 도대체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골치 아플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이 다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평안하면 교회 잘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 돈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멋대로 나와.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안 나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평안할 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의지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믿음이 타락돼서 떠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에휴 저 사람도 속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성도 여러분 겸손하려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된 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걸 물으면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된 거 내가 역시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참 태어날 때부터 영특하다고 소리 들었어. 이래서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솝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의 집에 그 닭 한 마리와 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배가 고픈 사자가 그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그 집을 이제 어슬렁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나귀가 그 사자를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덜덜덜 떨면서 야, 이젠 난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그러면서 막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닭이 어떻게 했냐? 꼬락꼬락꼬락꼬락 하면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주인 나오면 나 잡아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볼일을 못 보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귀가 저 사자라는 놈이 이 동물의 왕인 줄 알았더니 저 닭 한 마리에 무서워서 쫓겨가는 걸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놈, 내가 이번 기회에 너를 한번 손 좀 한번 봐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서 야, 이 사자 이놈아, 너 나 좀 보자.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러 왔는데 실패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모기가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잡아먹었지요. 여러분, 이 교만이란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를 착각할 때 오는 거예요. 실제 자기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대단한 존재같이 생각해요. 이 나귀같이. 주인이 뒤에 있어서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 좀 봐준다고 쫓아가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능력인 줄 착각할 때 바로 어떻게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타락했을까요?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실 때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도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낮춰서 늘 쳐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떨어지냐?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모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된 것, 이 정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겸손해져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당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 찾아오고 있구나.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사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것을 막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기 어머니도 갖다 폐위시키는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믿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는 잘난 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교회 처음 가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진짜 그거는 좀 희귀종이고, 그렇죠? 그건 진짜 완전히 희귀종이야. 그거는 지금 공룡이 사라진 것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에 가면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좀 듣고 조금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자기가 눈 뜨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츰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가 자꾸 따지고 무엇인가가 자꾸 토를 달고 자꾸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서서히 자기의 의지가 생기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지적당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순종하는 사람 교회 많아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하고 완전히 맞짱 뜨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막 붙잡으려고 직분도 주고. 왜 이런 공룡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느냐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룡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공룡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룡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면 듣기 싫어서 화를 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아. 그죠? 이제 나도 이 정도 가졌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의지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른 종을 보냈어요. 아사야라는 그런 종을 보냈는데 그 다음엔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서 그에게 당신 잘못했어. 고쳐야 돼. 그랬더니 아사왕이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너 내가 누군가 알아?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지금 함부로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아사왕이 그를 갖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임금님, 왕이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편을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갖다가 다 좀 손 좀 봐줬어. 이 아사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꾸짖을 때 그 꾸짖는 것을 갖다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가 나오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교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말년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 말씀으로 지적당할 때 그게 빨리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이거 잘못했는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막 밀어주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이걸 갖다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지적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게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BC 470년경, BC 470년이면 한 2500년경입니다. 그때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4명 중 성인 4명 중에 한 사람을 끼는 사람인데 참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철학가로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아테네라는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뱃사공이 턱수염이 좀 나고 한 50대인 그런 남자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뱃사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노를 졌는데 참 이 뱃사공을 좀 이렇게 좀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농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물었어요.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살고 있어? 이 소리예요. 당신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있다가 그때 예수님 없었으니까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죠. 뭐.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쳤어요. 근데 점점 흥미가 생겼어.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또다시 아저씨 철학이 뭔가 아세요? 물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필로소피가 뭐냐 묻는 거예요.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있다가 글쎄요. 이 무식한 뱃사공이 뭐 그런 어려운 말을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더 이제 이 농담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도 모르고 삽니까? 그러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젓던 그 뱃사공이 서서히 노를 젓는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묻는 거예요. 탁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탁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선생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나는 물 같은 거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마자 뱃사공이 배를 갖다 꼴깍 엎어버렸어요. 횟가락 뒤집어 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얼른 와서 다시 배를 딱 뒤집어서 배에 딱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 물에 빠져서 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냥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엄들 칠줄 모르는 주제에 말은 뭐 철학이 어떻고 뭐가 어때? 그러면서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선생님 아저씨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을 해서 그 뱃사공이 그를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배에 타가지고 물에 빠진 뭐같죠? 생쥐같이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내 자신을 몰랐습니다. 아저씨는 나의 또 다른 한 사람의 선생님이시군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이 참 선생님들이 많은데 당신은 그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당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배에서 내려서 아테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젊은 청년들이 줄줄 따라왔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랍니다. 청년들아 너희 자신을 알라. 우리가 네 자신을 알라가 알죠 우리가?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네 자신부터 알아.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몰라가지고 이게 잘난 척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들아 너희 자신을 알아라.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법이란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그때부터 어떻게 매사에 겸손해졌다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이 사람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뱃사공 보고 놀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가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 그것을 갖다가 고칠 줄 아는 바로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잘못을 지적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사왕같이 그냥 불과같이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 겸손해집시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지적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됐다고 지적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유지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육신에 따르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될 때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했다고 지적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